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가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인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던 이스라엘 연합 통합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의 시조였던 르호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2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의 평가는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었죠. 무엇입니까? 더 심하여졌던 경우. 아합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 그 땅에 그래도 여로보암 때는 그 무상을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 있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하고 그 우상을 여호와처럼 여기고 섬겼지만 이 아합 때는 오므리 왕조 때는 더 나아가 아예 우상에 더 크게 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자신들의 주된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보다 더 크게 신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합 왕 때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왕은 예후 이후부터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와 이제 이 14, 15, 16을 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참정하며 새 왕권, 새 왕조를 창조합니다. 문을 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왕조를 새로 열었지만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하며 섬기게 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죠. 어찌 보면 이들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자신이 믿는 신의 힘이 세면 그 모든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그 모든 정치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신인 여호와를 섬기면 되고, 어쩌면 자신들이 쭉 살아왔던 그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선조들이 섬겼던 여호와는 금송아지였기에 이도, 이 사람, 이 베가나 아니면은 호세아나 전부 다 부가이아나 베가나 똑같이 그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끝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반역으로 인한 암살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역사책은 따로 기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반면에 유다 왕국은 어떨까요? 유다 왕국 오늘 이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가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 걸 보면 그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아하스까지, 요담의 아들 아하스까지 총 10명의, 지금까지 10명의 이름이, 유다 왕국의 왕의 이름이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요. 이 세 명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분열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요담까지 총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여호람까지, 그리고 아하시아, 이 네 명의 왕입니다. 이 네 명의 왕만 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아버지, 그 선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 나머지 6명은 이 요담 이후 아하스까지 11명이네요. 이 11명까지는, 아하스까지 11명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사실 이 당시 때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산을 지키는 산의 주인, 즉 신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괜히 높은 곳에 가서, 언덕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산의 주인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그 사사시대와 다윗 왕까지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 때 그 성막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윗궁 앞에 따로 친 성막에 있었고, 오직 성막이라고 이름 불리는 예배 처소만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윗 때. 그러나 그 전까지는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었고,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와서 정해놓은 곳에 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근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더 편했기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실로에 가서, 아니면 실로에 있는 제사장을 자신에게 불러서, 이미 있었지만 불러서 드리는 것보다는 제단이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더 편했기에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도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자신들이 행했던 그 관습, 관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가 명령한 것은 오직 하나, 내 이름을 둘 곳을 내가 정하였으니 그곳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쭉 쌓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11번의 왕이 될 때까지, 11번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7명의 왕이 아하스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하나 산당을 제거하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걸 막고 오직 하나 이곳 여호와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지 않았던 것.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막아졌던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요아스의 때, 요담 때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관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편할 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 많은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제 딸이 지금 중1인데 척추천만증 좀 심하더라고요. 거의 막 25도, 23도라서 어른으로 얘기하면 보조기를 착용해야 될 정도라서 잘 정도의 척추천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딸한테 계속 얘기를 한 적이 한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허리의 편한 자세가 허리를 망친다. 허리가 앉았을 때 불편해야지만 허리가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딸내미가 애들이 편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 과연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삶 속에 혹시 내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고민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관례 전통 쭉 내려오던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지만 우리의 선조 솔로몬도 그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왜 안 드리냐? 장소가 중요하냐?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된다.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왕을 세웠던 우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라고 했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이끌고 이곳 가나안 땅을 주신 우리의 신이라고 했으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온 것은 침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만약 너희가 쫓아낸 가나안 7족속처럼 그렇게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쫓아내겠다. 이 베가 왕 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동시키고 그곳은 다른 민족이 와서 이 당대는 괜찮았죠. 그러나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된 이후에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백성을 그곳에 정착시킴으로써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모습을 요담 왕은 계속 보았음에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기에 오늘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 이렇게 침략당하고 그들이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심판일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존재했던 지파들의 이름은 이 아수르에 멸망된 이후로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후에 멸망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서 멸망된 이후에도 그 지파의 이름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진 그 10개 지파의 이름은
비록 이름은 등장하지만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12지파로 인해 그 후손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루어질 그곳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다라고 그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또 하나의 시험이고 또 하나의 주신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침공이, 외적의 침공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비록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럼으로써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에 거주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르신들, 그들의 장로들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배움을 받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았고 70년이 지난 이후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상태가 그렇게 했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가? 바로 돌아온 이후,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민족이었고 시대였다라고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련, 침략에 있어 침공에서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곳으로 이주된 이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심판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그 시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닥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을 즐기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그 열매,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게 됨을 생각하며 그 시험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 역시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심판이고 벌이라고 하는 자조와 원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편안하게 될 때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감에 있어서 무언가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심판이 아닌 시험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의 시간, 비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은 힘들고 지실지라도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시험이기에 다시 한번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의 약속을 상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해질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